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한 2, 3개월 뒤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큰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라는 말씀을 쓰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일부 잘못 적용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치우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후서 2장에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미혹과 마귀의 그 활동에 빠지지 말라고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말씀을 조금 풀어서 나눈다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들, 이들이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정말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그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맞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생기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완성에 대한 그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영으로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활동들,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성령의 역사하심들로 보이는 영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으로나 말로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 주의 주장,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에게서 받았다라는 편지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들 가운데 주님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편지, 성경을,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신령한 것을 말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인데, 이런 건전하고 올바른 재림 신앙과 시한부 종말론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미혹이고 재림 신앙을 가지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선거나 코로나19나 경제 문제나 또 개인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들, 그런 문제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또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정말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시급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우리의 환경들, 상황들의 마음을 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종말론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주님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세요. 이 본을 주님이 보이셨는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취임식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만 두시고 본인은 본인조차도 본인이 지금 다스릴 왕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이미 아주 수준 낮은 나중 문제고 이거는 정말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껴안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 그 상태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랑과 신부가 지금 예비 신랑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 신부, 사랑하는 예비 신랑 신부 가운데 그 누가 결혼식 하는 날까지는 서로 쳐다보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결혼식 날짜 그 이후로 만납시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히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 날은 그 날이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말 우주보다도 좋으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겠냐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로 찾아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찾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발등에 떨어진 사건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매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정말 급한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다든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서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이 땅에서의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주님은 지금 나에겐 너무나 중요한 분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끄면, 내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이고 더 찾을 것이다라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 땅의 상황인데, 그 상황은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가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내가 의식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은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이 첫 번째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됐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할 때도 첫 번째 내 자녀,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은 7번째라고요. 개가 6번째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번째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 또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상황이 다 사라지는 이 환경, 상황의 변화, 여기에 마음을 둔다 하면 너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뭐라고요?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세상 상황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상황에 마음을 둬도 그거는 뭐예요? 배교고 사단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악한 자가 나타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활동해요. 성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속임이라는 것은 왜 속임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진리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옳은 말, 진리의 말을 다 인용해가지고 끌어모아서 거짓이 아니라 다 진리를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의 변화에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마치 신랑 신부가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결혼 날짜에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어떻게 결혼할 거냐, 예식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싸웁니다. 이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이 온갖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짓된 진리를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활동, 사단의 활동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 2000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배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는요. 얼마나 거의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 거의 다 지금 눈에 펼쳐지는 상황에 마음을 두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예언의 연사가 있는 분들은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개업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가서 개업 예배를 하시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나마 좀 깨어있다라는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면서 시한부 종말론 쪽이나 앞으로 펼쳐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이 땅의 어떤 상황을 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꿈꾸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고 또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활동이다. 배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술집이 문을 닫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웨일즈 부흥과 같이 거룩한 도시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나도 나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 외에는 이 배교의 길을 막아줄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다른 장치가 없어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의식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 마음의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 성도들은. 예,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묶음, 한타스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세상을 버린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붙어버리는 것을 바울은 미혹이다, 배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사망의 몸에 거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야.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다미성교회나 그런 분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영성 있고 깨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다 버린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귀의 활동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관여하지 않는다.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날은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맡겨놓는 거지. 그게 내가 뭘 관여할 거냐. 너희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지금 누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의 마음이 푹 당겨 아버지께 빠지면 되지 않느냐. 얘들아,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것 말고 어떤 꿈과 환상과 영이나 말이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배교의 길이고 마귀의 활동이다. 마귀의 활동에 넘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의 선신서를 보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모든 것이 미혹이며 배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 번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첫 번째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감되어지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